욥기 2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탄이 또 하나님께 찾아와서 참소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불행을 가져오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신앙 속에서는 경건하면 형통하다, 그런 공식을 갖고 있죠. 경건하면 물질도 좀 많이 벌리고 건강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전통적인 신앙의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식은 아닐 수 있다. 이 욥기를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삶의 고통의 문제, 또 불행의 문제, 시험의 문제, 어떻게 찾아옵니까? 자연적인 시험도 있죠. 그건 공통적인 것이에요. 뭐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진다.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또 날씨가 흐려질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고, 자연적인 그냥 고통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노쇠하게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환경적인 불행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 이것을 모두 다 사탄의 시험, 또 하나님의 시험, 이렇게 보는 것, 그것도 좀 잘못된 관점이죠. 다른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주는 그러한 테스트,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미지근한 신앙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갔다.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제, 참 문제가 있죠. 어떠한 시험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 우리가 그 시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1장의 시험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1장 시험 보면서 그 욥이 그렇게 견딜 수 있나? 참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가질 수 있죠. 우리는 물질 하나만 좀 없어져도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또 자녀만 좀 어떻게 잘못돼도 하나님 충분히 저주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 신앙, 경건을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이나 자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경건,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이 경건한 사람들 3명을 꼽아요. 노아, 다니엘, 욥. 참 경건한 사람들, 무언가 다르게 기록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욥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욥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욥은 경건을 지켰다. 성경 속에 보면 아모스 시대에 굉장한 번역이 옵니다. 아마 지금 현대적인 번역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우리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제어를 해주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결코 축복일까? 또 번영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까? 결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도리어 보면 강도들 많고요, 사기꾼들 많고,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 욥기 23장 12절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두루돌아 이것이 다녀왔을까요? 참소할 사람 찾고 있다는 것이요. 믿음을 흔들어 볼 사람 찾고 있다는 것이요. 사탄도 웬만한 사람 믿음 흔들어 볼까요? 웬만한 사람 믿음 흔들어 볼 거 같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흔들어 보겠죠. 내가 좀 흔들리고 어려워도 그때 이 욥의 시험, 욥의 경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장의 그러한 시험들 당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를 해주세요.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죠. 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탄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욥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까? 건드려 봤어요? 물질적인 시험, 자녀의 시험, 그리고 그의 모든 그런 재산들 뺏어가 봤어요? 실제로 1장에서 그걸 다 뺏어가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장 3절에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다시 참소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해야 할 지금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욥을 잘못 봤습니다.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그 마당에 하나님께 또 다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대적자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의 육체를 한번 쳐보라. 하나님 육체를 한번 쳐보시면 그 욥이 어떻게 하는지 그때 한번 봅시다. 질병 중에 연단을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사실 이 질병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죠. 막 건강한 분들 질병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질병을 겪어보신 분들,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재산 그건 아무 소용없더라. 재산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다 그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좀 1장 생각하면서 아유 그 시험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좀 생각해 주세요. 2장 시험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남의 감기 보면서 아유 그까지 감기 때문에 독감 걸려서 힘들어진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남의 아픔, 남의 상처 그건 엄청난 것이죠.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험이 됩니까?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여러분 종기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기 나면 좀 의원에게도 좀 보이고 좀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욥이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 욥의 상실된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종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없어진 상황에서 또 지금 자기 몸이 아프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실된 마음 속에서 이젠 자기가 뭔가 좀 치료에 대한 의지 보이지 않고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뭐 당시 그 치료법 하면은 뭐 기름을 좀 바르거나 연고를 좀 바르거나 이런 좀 상태인데 얼마나 낙담이 되었는지 치료도 포기하고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북북 긁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아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욕해버려라. 그리고 죽어라. 사실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격려를 좀 해주고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그 필요하거든요. 이 대다수 그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한 10년, 15년 살아가면 대다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왼수가 따로 없어요. 만약에 내 남편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떠나가실랍니까? 여자들이 참 독해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참 여자들이 독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 지금 욥 같은 그 아내, 욥의 아내, 좋은 아내일까? 우리가 딱 말씀 보면서도 좋은 아내는 아니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 경건의 아내, 믿음을 지키는 아내, 내가 좀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내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아내,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오늘 또 한 번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걸 또 해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라 그래도 과연 이거 될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범죄하지 않는다. 욥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좀 도전을 받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필요가 있어요. 범죄하지 않는 것이요,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 11절부터 13절까지 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귀하죠. 이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욥이 지금 아주 어려움을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 사는 곳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근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통문을 보낸 거죠.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을 잡아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여러분들은 좀 신앙의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내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욥기 전체를 봐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과 이렇게 좀 대립되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좀 이들이 신앙이 나쁜 사람들인가?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욥의 친구들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들 주변에 좀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자진해서 찾아오고 서로 합의해서 찾아오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봤는데 욥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왜 알아볼 수 없을까요? 문둥병처럼 막 지금 종기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애통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애통함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함께 땅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우리가 좀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위로의 대화, 어떠한 대화인가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위로의 대화가 아니다. 같이 함께 있어주고 아픔이 있다면 침묵으로 다독여주는 것.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한번 같이 울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잠깐 가서 그냥 아유 그거 이길 수 있어. 근데 사실 그거 이길 수 있어 하고선 당하는 사람 마음에는 아유 뭐 이렇게 건성이야. 이렇게 건성으로 나를 위로하러 왔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좀 있어주고, 또 눈물을 흘릴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좀 망하고 좀 잘 살았다가 전세방으로 이사 가고 그런 믿음을 버릴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타락하고 방황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욥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욥의 참 대단한 점은 그러한 것 모두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아침에 10절 말씀 좀 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욥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